혹시 여러분 코끼리가 시호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어마하게 등치가 큰 코끼리가 조련사 말 한마디에 춤도 추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그런 시호를 봅니다. 그 코끼리 시호를 보면서 아니 저 코끼리의 힘으로 말하면 사람보다 훨씬 센데 왜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은아, 그 큰 힘 있는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못하는지 알겠어요. 진광이 왜 도망 못 갈까? 힘은 센데 왜 도망을 못 갈까? 도망가려면 머리를 유혹하니까요. 머리로 유혹을 하니까 잘 봤네. 이 밀림의 왕자라고 말하는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끼리가 조련사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이 아예 새끼 때부터 조련을 시켰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못합니다. 코끼리가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막아서 막아지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 출애굽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 바로라고 하는 왕족에 사로잡혀서 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생각을 하다가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지. 그런데 내가 왜 노예로 살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기록은 바로 영적 싸움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들은 뭘로 사람을 속이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 하늘 보좌에 앉게 하는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세마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으로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었다고 믿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코끼리가 왜 도망 못 간다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도록, 아니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7절 8절에 너희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보고. 그리고 듣고. 자,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러 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했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있다.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너를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의 통치 밑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수천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그 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방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도록 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로 가서 3일 동안 3일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더니 바로의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누구야? 내가 왜 보내?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바로는 뭐 한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왜 보내냐?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은 바로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시는 표정 같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던져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했더니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느냐면 오히려 더 어려움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 내기를 야 얘들이 덜 힘들어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더 고생시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구점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심하기 전보다 더 어려움의 문제가 올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설프게 종교의 이익에 관여하면 이상한 풍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보내주라 그랬더니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오히려 저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막 가중시키면서 이 방어가 뭐하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얼비슷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왠지 어려움이 와서 결국은 시작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또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귀신 들려 점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일어났던 영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섬겼던 귀신을 버리고 딱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그날 내게 귀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 교회 가기만 하면 너 아주 죽여버릴 것이다. 너와 내 자녀들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와 자기가 병들어 할 것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야 나 그래도 좋아 그러고 교회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그거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딱 결심하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그래도 가려고 그러면 가기는 가지만 너 가서 절대로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듣지 마. 듣는 순간 뭐하죠? 자기 신분이 폭론하고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종로치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그곳에 가기는 가지만 말 듣지 마라. 너 속이는 거야. 너를 속이는 게 교회야 라고 귀에다 속삭이들 하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결심했다고 말했더니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세 번째로 가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해놓고 잘 지내지만 너 절대 목사한테 굴복하지 마. 귀신 들려 점하던 사람이 그래도 왕년에는 뭐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대장하던 사람. 사람들 오면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고 문제 진단해 줬던 사람이니까 사단이 그의 어떤 오만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목사의 말 듣지 마.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 거니까 이런 해고요. 그리고 나서도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하니까 나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했더니 마지막에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목사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가서 주도해. 내가 가서 주도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넘어졌냐? 여기에서 넘어졌어. 처음에 와서 막 신앙생활하고 막 봉사도 하고 애쓰다가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장로님도 힘을 얻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니까 네가 그 교회 전도사 해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은 교회 전도사 시켜달라 해서 안 시켜줬더니 튀어나갔어요. 복음이 제대로 된 걸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까지 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뭘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과의 싸움의 싸움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재앙이 오고 나니까 설설 이제 무서움이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서 방해를 하냐면, 자 8장 25절을 보십시오. 8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3일 길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해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히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돼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타협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이 말은 뭐냐? 주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 통치권에서 벗어나지 마.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 그 내 통치권은 뭐냐? 어쩌면 사단의 통치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병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저 똑같이 한 다리는 이쪽에 한 다리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을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을 아마 계속 속일 겁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내 습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체질, 생각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가 출애굽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또 일해야죠. 그럼 계속 일이나 해보세요. 바쁜데 계속 바빠보세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의 노예요, 염려의 노예요, 근심의 노예요. 우리 탐심의 노예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주니까 다음엔 뭐라고 타협을 하냐면 8장 28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같이 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라고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누구하고 친하자? 그래도 나하고 계속 관계하자. 사단은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 적당히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지. 맞나요? 적당히 해보세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 수, 적당히가 아니라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합니까? 내가 바로의 영향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멀리 간다는 건 흉내만 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문턱만 밟았다가 들어갔다가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떠나서 멀리 떠나서 구별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신앙에 방해되는 요새를 단절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거절해야 되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여건이 있으면 그거를 뿌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래도 나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얘기하느냐,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아주 치밀해요. 그냥 예수 한번 믿는 후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장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아픈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누구만 가라고요? 니네 남자들만. 누군 놔두고 가라고요? 부인하고 아이들은 다 놔두고. 너만 믿어. 너만 믿어. 그런데 사단은요, 이 남자들만 보내가지고는 남자들은 나갔다가 또 어디로 와요? 또 돌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여러분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남자는 껍데기예요. 여자한테 다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는 거야. 아니까 누구만 가라? 남자만 가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남자가 먼저 교회 믿고 가족을 전도하는 것과 여자가 먼저 믿고 가족을 전도하는 것, 어떤 것이 확률이 높겠습니까? 말하면 여자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 가정은 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하면 확률이 반으로 줍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 말하고 있느냐? 너만 믿으면 됐지 왜 자녀들 신앙을 강요해? 요즘 젊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신앙은 자유라고. 신앙이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자유가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함께 출애굽해야 됩니다. 함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하면 내버려둬요? 안 가도 데려가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 니네만 해. 교회는 이상해. 그죠? 남성계만 갖고도 교회가 안 돼. 뭐니 해도 여성계가 좀 힘을 받아야, 그래서 여성들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면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간들 시간이 지나면 다 어디 가요? 구원받아서 다 어디 가요?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다 갈 거잖아요. 우리만 여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 자리를 또 채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어서 지금도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 왜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을까? 사단의 문화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화와 환경과 여건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우리끼리 갔다가는 나중에는 이 우리나라 노령화 사회처럼 교회가 맨 노인들만 남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계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 같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신앙을 내가 섬기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전달됐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 신앙생활은 나중에 알아서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해라, 돈만 벌어라, 출세만 하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마치 성공인 양 착각하고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학으로 나왔으면, 자, 요쯤이면 사단을 놔줘야 되잖아요. 우리 놔줘야 되잖아요. 놀까요? 또 부여잡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는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뭘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해요? 야,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님 딴 건 몰라도 교회에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헌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주머니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 숨겨놓은 이 주머니는 절대 우리 거지 그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되지 않으면, 물질 문제 어려우면 하나님 금방 보입니다. 맞나요? 물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은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왜 헌금 목록이 그렇게 많냐고. 11조, 감사헌금, 차량헌금, 성경금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헌금 많은 봉투에 얼마나 하셨나요? 많다고 불만은 많은데 정말 마음을 담아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광야로 내려갔냐라고 물으면 아니잖아요. 어디다 두고 왔어요? 애굽에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앞에 물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전세금 빼서 헌금했는데 요즘 그런 교회는 찾아볼 틈이 없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얘기만 나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반 없어질 생각하고 시작해라. 다행히 뭐 우리 교회는 건축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뭐 반이 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대에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교회를 가기는 가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뭐가 제일 부담이어서? 헌금이 부담이어서 11조 하라는 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대. 그러면 11조가 아까우면 구원받지 말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험, 가난의 축복의 경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바로 물질의 주권이 430년 동안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저 바로가 우리를 먹여줬다, 저 바로가 우리 자식들을 키워줬다, 저 바로가 우리 사업을 키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너희의 물질을 다스릴 것이라,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주권이 바로에게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바로가 속이는 게 뭐야? 바로가 위장을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말해? 네 거야. 그 네 건데 아까 그거 왜 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길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잊지 마. 언제 하나님이 잊게 되냐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뭐라고 교만해지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입이 생겼다. 이 수입이 내가 내 능력, 내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었죠. 그런데 풍부해지면 사람은 뭐 한다고? 또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걸 누가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헌금은 정말 못하겠어요. 밥 사달라면 밥은 사주겠고 필요하면 뭐 물건은 사겠는데 헌금하려니까 도무지 아까워서 헌금이 안 돼.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여전히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어지는데 이 사건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언제까지 활동하겠느냐? 1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론하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렸더라. 사단은 어디까지 쫓아와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오는데 왕의 특수부대가 파견됐어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고 또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를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걸 다 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사단은 나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저 여기서 예배해라. 양다리 걸치고 예배해라. 적당히 예배해라. 그냥 너만 믿어. 굳이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다녀. 야, 돈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해. 그리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사실들은 430년이 마치는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 뭐냐? 여러분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할 때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뭡니까? 오늘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해 요소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영권을 사랑하시오. 그렇죠?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흑암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란 말이죠. 애굽의 왕들을 꺾는 능력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가 나타날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아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영권 기도를 써보세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훈련하신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딱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로에서 결별해야죠. 옛날의 습관에서 결별해야 되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렀던 것에 결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누구를? 다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누가? 하나님.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아요. 우리 힘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 이번 한 주간 교인들을 만나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 듣고 계셔, 알고 계셔,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그 음성 듣게 하시니 하나님,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내 상황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주님,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삶이 한 주간 진행되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